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창세기 24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앞쪽에도 나오고 다 함께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런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네, 신충희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아브라함 인생 캠프라는 일부 말씀 받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나 자신에게 복음화 영탁과 함께 흐름이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 오늘 제목 그대로 나의 인생이 캠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도 이 축복 제대로 붙잡고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 이제 이사 온 지 1년 반 좀 넘어가는데 지금 집에도 이사 온 지 한 1년? 이제 좀 다 돼가고 있어요. 1년 조금 넘었어요. 주변에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엄청 잘 나가는 GS25 큰 편의점이 있었어요. 근데 한 1년이 안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그 공간이 비어서 임대라고 한 4개월째 걸려 있어요. 그 공간이. 또 전세 이사 오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전쯤에 병원이 하나 개업을 했어요. 집 바로 코앞에 한 2, 3분 거리 앞에. 그리고 그 옆에 또 동물병원이 개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주 전에 그 동물병원이 임대를 냈더라고요. 연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또 개인 병원을 열었는데 거기도 임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집 앞에 있으니까 보면서 뭐 첫 번째로는 뭐 자영업자라든지 요즘 직장인들이 참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해요. 두 번째로 뭔 생각을 하냐면 단순히 뭐 의사가 되고 수의사가 되고 직장인이 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의사가 되려면 아시다시피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공부도 하기 힘든데 거의 10년 가까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10년이 뭡니까? 계속 공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삶이 휴가가 거의 없다고 하죠. 근데 무언가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요? 뭐 전사님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고생하고 열심히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끝에 뭐가 있냐면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멸망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뭐 기사를 봐도
뭐 일가족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최근에도 어떤 뭐 기업인들, 뭐 정치인들, 수많은 매체들이 보도하는 것이 중요한 위치에, 성공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그 끝이 행복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중고등부 이 시절 때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오지 않을 시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맞는데,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왜 공부하고 왜 그것을 준비하는지 정확한 목적과 이유가 없으면 막 열심히 달려가지만 끝에는 한계 만나서 주저앉고 멸망 속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을 가지셔야 돼요. 지난해 영국에서 태어난 남자아이 이름 가운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지은 아이 이름이 있대요. 첫 번째 1위가 시우래요. 시우라는 이름이 제일 인기가 많답니다. 참고하세요. 영국에서 작년에 가장 많이 이름을 지은 아이 이름이 무함마드예요. 무함마드 들어봤습니까? 이슬람교의 신은 알라라고 하죠. 그 알라의 마지막 예언자를 이제 무함마드라고 합니다.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무함마드, 한마디로 예언자, 선지자예요. 뭔 말이냐? 영국의 이슬람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아이 제일 많이 지은 이름이 무함마드라니까요. 무슨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은데 그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한이라고 하죠. 한. 특히 이 아시아 계열에서 이 한이라는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한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까 했을 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재를 했습니다. 그냥 발음 그대로 영어사전에 등재해라, 한이라고. 그래서 한을 영어로 한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지금 어떤 한이 있는가? 정선생님, 저는 뭐 청소년인데 무슨 한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시기에 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만약에 한이 없이 여기 예배 드리고 말씀드리면 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역사에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이 바로왕이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바로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태어날 때에 바로왕이 법을 정한 겁니다. 뭐라고 법을 정했습니까? 태어난 모든 히브리 사람, 유대의 남자는 나일강에 던져라. 그 당시 나일강에는 아구가 굉장히 많았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강에서 살아나오겠어요? 모든 후대를 죽이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자체가, 법적으로, 문화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노예라는 신분이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왔지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바로가 얘기해요.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자리 하나밖에 없다. 네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대단한 이집트의 바로왕은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신이구나.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합니다. 고센이라는 땅을 하사를 받고 말 그대로 인정받은 민족이 되는 겁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고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한 사람, 한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 요게벳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모두가 세상에 끌려가는 삶 속에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이 한을 품은 거야, 한을. 이 한이 마음이 막 서럽고 울분이 나고 분노로 그런 한이 아니라 언약적 한. 요게벳은 왜 요셉이 애굽을 복음화시켰으며 바로왕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했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는지 또한 이유를 알았어요.
언약을 놓쳤구나. 요게벳이란 한 사람이 한을 품었던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이 시대 때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지만 말씀에 사울을 세우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어요. 왜요?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니.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말씀이 사라져서 잘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세상이 복음이 종교화되었던 시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누가 이 시대를 향해 한을 품고 있느냐. 이 시대에 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대단했던 대제사장 엘리도 한이 없었어요.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 한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시대 배경을 얘기해 볼게요. 이 블레셋에 막 쳐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 때에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엘가나. 이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한나, 한 사람은 브닌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뭐 이 시대는 일부다 처제가 허용이 되었으니 이 엘가나가 한나와 브닌나를 아내로 두는데 이 브닌나라는 아내는 말 그대로 아이를 숭붕숭붕 잘 낳는 거예요. 그 당시 아이는 지금과 개념이 다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씨족 사회, 또 씨가 중요했기 때문에 아들이 중요했어요. 브닌나는 아들을 너무너무 잘 낳는데 이 한나는 아무리 봐도 자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그냥 잘 아이 낳고 옆에 있는 이 여자는 아이를 잘 낳는데 계속 나를 건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요. 브닌나라는 아내가 옆에 한나에게 계속 우리말로 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꼽을 주는 거예요. 꼽을.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한나가 견디기 힘든 겁니다. 자기 문제에 잡혀가지고 가정에 문제 있지, 개인의 건강에 문제 있지, 육신에 문제 있지, 자기 거 계속 건드리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한나라는 여자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자, 사무엘상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전사님,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 가정에, 내 개인에, 경제적으로 혹은 자녀, 직장 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실은 문제를 준 게 아니라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임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한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기 문제 때문에 생전 올라가지 않았던 성전, 교회에 간 겁니다. 이 여자가. 교회 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십니까? 막 울부짖고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가만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거든요. 말씀이 사라지고 표현이 그렇지만 교회 왔는데 후대들이 없는 거예요. 후대들은 완전 종교화돼 있고 복음은 놓치고 목사님은 말씀이 없고 부교육자들은 돈을, 여자를 막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한나가 가만 보니까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약 아이를 주신다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하나님께 나심리로 드리겠습니다. 한을 찾은 거예요. 누가요? 한나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왕이 10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쪼개지게 된 겁니다. 아시죠? 솔로몬 이후로부터 쪼개진 겁니다.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 끝에는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요. 밑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시대 상황이 중요해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레미야 애가 4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허구,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요세푸스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비참했냐면 생각해보세요. 젖먹이가 목이 마르고 혀가 2000장에 달라붙을 만큼, 더 심각하게는 어미가 자신의 아기를 자신의 손으로 삶아서 먹었더라라고 기록이 돼요.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비참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참해진 겁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자랐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보고 자란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했지?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했는가? 왕이 두 눈이 뽑힌 거예요. 왕이 쇠사슬과 쇠고랑에 잡혀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다니엘이 한을 품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복음을 놓쳤구나.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놓쳤구나. 이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안 전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말씀 붙잡아라, 복음 붙잡아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찾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들이 먹을 거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교사들이 후대들이 안 보이고 내 것, 내 성공만 보면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완전 멸망에 빠져버린 거죠. 그때 한 사람 다니엘, 언약 붙잡은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거,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럼 무슨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벨론에 오니 그때 뭐 1차, 2차 나누어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처음 끌려올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정책을 펼치냐면 환관장에게, 아부스나스 환관장에게 부탁을 해서 저 이스라엘에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4절인가 하여튼 나오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왕궁에 설 만한 지혜 있고 지식에 통달하고 용모가 흠이 없는 완벽한 소년을 데리고 와라 해요. 이때 소년이라는 원어를 가만 보면 성인식을 한 후대를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성인식을 만 13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럼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아마 다니엘이 포로를 끌려갔을 때가 한 13살쯤 그 이후쯤 됐을 거다. 13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6학년이죠. 그때 끌려왔는데 6학년이 뭘 압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미 언약 붙잡고 한이 생겼던 거예요. 1장에 보면 3년 동안 왕궁에 훈련을 시키는데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뭔 말이냐면 단순히 이게 뭐 술을 안 먹었다, 고기를 안 먹었다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절한 음식에 내가 손을 절대 댈 수 없다. 왜? 우상 숭배에서 나라가 망한 걸 봤거든요. 복음 놓쳐서 포로로 끌려간 것을 다니엘이 두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신기하죠?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후대가 약 4,500명 이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은 4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머지 인물들은 미안하지만 모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어요. 구원받았다 말다는 모르겠고 세상에 타협하며 살은,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포로로 살아갔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한 겁니다. 렘넌트들, 언약적 한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적 한.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뭔가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니엘이 3년 훈련받고 난 다음에 총리가 돼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8, 19, 20살 이때쯤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0살이 뭔 총리할 수 있냐? 아니요. 한을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뜻을 정한 자에게는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가장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 돼요. 전환점. 전환점은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라는 말은 앞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고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의미예요. 흐지부지 바뀌는 거 말고 완전하게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걸 보고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오늘 75세 때에 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근본적 운명을 갖고 있었냐? 창세기 3장이라는 근본적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는 가문.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그의 배경적 운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는 언약의 가문이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습니다. 함, 셈, 야벳. 근데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으로 사실은 정통 언약 가문에 태어나지만 언약이 희미해지니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명문 언약의 가문으로 불렀는데 노아의 직속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 되었냐? 언약이 점점 희미해진 겁니다. 전도사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버지 대에 처음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 위에는 뭐 종손 가문, 완전 우상 숭배 찌든 가문이거든요. 전도사님 어머니 가문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이 전도사님 한이 있어요. 절대로 대에 끊어지면 안 된다. 근데 한 가지 또 뭔 한이 있냐면 전도사님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한이 있어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50년도 안 됐는데 100년도 안 됐는데 끊어지면 되겠나? 그러면 전사님이 막 의를 가지고 다락방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운동. 어떻게 이 오직 복음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되었는가? 근데 미안한데 다락방 운동이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란 말 이제 생소하죠. 전사님 책임이에요, 사실은. 전사님 책임, 교육자 책임이고 사역자. 여러분, 나의 배경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가문 창세기 3장 완전히 끊으시고 오늘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체질적 운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명이라는 공포에 잡혀 있던 겁니다. 본인의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 시대는 지금의 수명보다는 굉장히 길었어요. 길었는데 조금 더우시면 뒤에 에어컨 켜도 괜찮습니다. 이 시대는 오래 사는 나이가 그래도 비교적 100세가 넘어서 사는데 일찍 죽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의 형 하란도 일찍 40대 때 뭐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공포에 잡히는 거예요. 나도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누군가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운명 속에 이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근본적, 배경적, 체질적 운명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유일한 해답 되시고 길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른 것 말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우리 주원계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 표현은 아브라함을 줄여서 영어로 쓴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운명 가운데 건지시고 부르신 겁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아브라함이 절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창세기 11장에 쭉 그 노아 데라의 족보가 나오다가 12장에 뜬금없이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친척과 고향과 본토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데 과거도 살리는 전환점으로, 현재도 살리는 전환점으로, 미래도 살리는 전환점으로 바뀌어요. 과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과거가 살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나의 오늘 현재를 복의 근원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돼요. 미래마저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시간 내서 좀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근데 누구에게 주었다고 돼 있어요? 누구에게 주었어요?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이 본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우리에게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없어요. 누구에게 오직 이 힘과 권세가 있냐?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나는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오늘 시작되고 전환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복음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 그래서 오늘 나의 인생의 복음화의 방법이 뭐냐? 이거 한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복음에 집중하는가? 내가 얼마나 복음에 깊게 들어가는가?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오늘 이 정체성을 바르게 붙잡으시길 바라고 그 복음화된 응답 속에 참된 감사와 참된 평안과 미래를 향한 참된 소망을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랩런트들 인생 가운데 오늘 정확한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나의 인생이 캠프가 되는 거다. 오늘 이 불신자 가정으로 있거나 랩런트들이 캠프라는 단어를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캠프가 뭐냐면 그 캠핑 간다라는 단어 쓰죠. 캠핑 갈 때 텐트도 챙기고 먹을 것도 챙기고 캠핑이 뭐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먹고 잘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팀들이나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게 캠핑이라고 하죠. 그럼 캠프가 뭐냐면 내가 어느 현장 가든지 준비된 상태로 투입해서 살리는 걸 말해요. 캠프. 나의 인생이 캠프 인생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며 현장과 지역을 살렸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후대 자녀를 살리는 후대 캠프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나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장래 캠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라는 여자를 얻기까지 이 리브가와 이삭과 함께 결혼 캠프, 한마디로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이 살리는 캠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의 캠프를 제자들에게 준비하셨냐?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사실 이 5가지가 정확한 인생의 캠프의 방향입니다. 너희는 이라는 말은 복음화된, 개인화된 제자 너희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너희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가서라는 말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처한 곳의 현장, 그 지역을 확정하고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느 현장을 가든지 거기서 뭐라고요? 제자로 삼아. 다른 것 말고 말씀에 반응하는,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 말씀 운동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세례 생명 운동과 함께 가르쳐 지키며 스스로 자립된 재생산되어질 수 있는 복음 운동. 이게 여러분들 인생의 캠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요거예요. 이 단어. 너희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리스도로 충분한 복음화된 너희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면서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살리는 캠프로 맞추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인생의 참된 전환점을 통하여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통하여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인생의 캠프의 축복 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